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성격에 거지 같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거지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35절.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용서가 뭘까요? 살아오면서 제일 짜증나는 단어가 용서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용서예요. 성경에서 용서를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와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와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단어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자의 온전한 몫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예요. 근데 서슴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참 2차 가해를 많이 했어요. 인식이 참 부족했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제 정죄까지 합니다.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야지.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보면 상당히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용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몫입니다. 가해자나 제3자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때죠. 많은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내 자녀를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서 설령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쉽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잘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모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용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입양해서 양아들로 삼은 놀라운 일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라는 개념이 사실 쉽게 경험되는 일상 같아도 우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애야 용서하자. 막 그렇게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용서할 정도로 가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살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험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 폭력을 많이 다뤘는데 참 어려운 게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문제예요. 처음에는 명백한 제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또 딴의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화해는 절대 안 되죠. 심지어 고소하겠다까지 막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척 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겉으로 용서도 어려운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가능할까? 어쩌면 좀 불가능한 게 아닐까? 우리가 용납이라도 하면 살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용납도 어렵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약자는 강자를 용납하는 척해요. 근데 이 용납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납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조.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아이들을 팔고 막 이래서 갚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못 갚는 돈이죠. 근데 왕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돈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가지고 목을 잡았다고요. 목을 잡았다. 여러분 닭을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닭 모가지에 비틀죠. 뭐예요? 목을 잡는 걸 죽인다는 거죠.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안 갚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개콘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았는데 2, 3만 원 빚진 사람한테, 자기 꾸은 사람한테 너무 잘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개그죠, 개그 완전히.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 나쁜 놈의 종놈이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나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용서를 남발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용서는커녕 용납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개그예요.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다고 해도 막상 용납의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납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심지어 목사도요, 마음으로 이런 생각해요. 저는 합니다. 부목사 할 때도 여러 번 했어요. 저 인간 오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수시로 가졌습니다. 교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척 웃었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 개그가 아닐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알고 보면 개그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징어 게임 한 명이라도 살아남잖아요. 저는 다 죽을 거라고 봐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456억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감히 용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함부로 용서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강대상에서 목사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도 강대상 내려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만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용서를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살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가해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목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우리는 매일 상고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조금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안 보고 싶고, 주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마치 가인의 마음처럼. 아벨을 사랑하는 그 시기를 가진 가인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성격에 거지 같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거지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 살아가면서 인간이 되어가면 용납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죄책감을 우리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거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완전 파탄된 자이고 자기 몸, 가족, 아내, 자식들 다 팔아도 못 갚을 존재들이에요. 이게 뭐 이 거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도 못 갚을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까지 개그를 할 것인가? 이 땅의 삶을 잘 모르면 다큐처럼 보일 수 있고 좀 알면 개그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좋은 설교, 화려한 설교, 지적인 설교가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들인 뿐. 그렇죠? 좋은 설교 듣고 아 오늘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날. 내 신앙이 뿜뿜 터지는 날. 이렇게 착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주일 동안 동료 때문에 약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개그죠, 개그. 그렇죠? 용서할 자격이 없는 존재. 용서조차도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조금 더 수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는 그만큼 은혜를 경험한 자일 것입니다. 누군가 용납이 안 될 때는 나를 용납하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